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부정을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는 부정 규례와 달리 이 규정은 아내에게만 적용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을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 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내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내 백성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어오르게 할 것이고 널쩍 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널쩍 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윳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에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위에서 말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했을 경우에 모두 동일한 벌로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아내를 의심한 경우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쓴 물로 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누명을 쓴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 진흙으로 만들어 말린 그릇에 담아 거룩한 성막의 흙을 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여자는 머리를 풀러서 자신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면서 곡식 제물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쓴물을 들고 여자에게 성적인 범죄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힘든 종교 관습이지만 시대의 간격을 불문하고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는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죄악이기에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며 결혼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금하셨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까지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심받는 아내가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준 쓴물을 마셨을 때 만약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신체에 질병이 생길 것이고 무고하다면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건강하게 임신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 여성에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아마도 외도 상대자도 밝혀질 것이고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이라는 율법에 따라 남자도 함께 사형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율법의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춰 세워진 것이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가혹하지만 하나님이 외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며 그 사실은 지금도 남녀 모두에게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혹여 은밀히 하나님이 금하신 쾌락을 탐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정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다짐했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태연하게 상대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주님께 하듯 항상 정직한 태도로 대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아니면 앞으로 제게 허락하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신의를 지킴으로 거룩한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